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이 어디서 시작했죠? 미국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감사하며 시작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나라도 함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죠. 1920년 102명의 청교도인들은 메이플러 호를 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미국 땅으로 향했죠. 그러나 자유를 떠난 그들이 도착한 첫 겨울, 그들은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가을, 살아남은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반이 죽은 상태에서 감사 예배.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나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시작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추수는 어떠셨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는 그 황량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환경과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뀐다면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눈앞에 둔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의인은 고통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간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17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비록 뭐뭐가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져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강한 역접의 접속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현실을 모두 나열하고 있어요. 비록 그러면서 절망적인 현실을 모두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무화과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무화과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안정을 의미하는 나무였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쉬는 평안, 힘들 때 말려둔 무화과 열매를 떡으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삶의 보온 같은 열매가 바로 무화과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내가 기대했던 가장 기본적인 그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뭐가 없다고 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과 잔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 메마른 일상, 곧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생피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필수 용품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람열매, 올리브유죠. 그 감람열매로 만드는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은 음식의 조리뿐만 아니라 당시 등불을 밝히는 빛의 근원이었고 몸에 바르는 약과
화장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감람나무의 상실은 우리의 삶에서 빛, 다시 말해 소망이, 그리고 건강이, 그리고 일상의 모든 윤택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땅 위의 소출뿐만 아니라 땅 아래의 근본적인 식량의 기반마저 사라졌음을 고백을 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다음 해를 기약할 종자조차도 없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미래의 소망 자체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재산을 유지할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수단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음을 뜻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나열한 이 6가지 항목은 단순한 농작물의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죠. 어쩌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총체적인 상실의 목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끊임없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럼 부모에게 밥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부모님께 떼를 쓸 수도 있고 우리는 부모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기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언제 나오냐? 환경이 바뀌고 응답이 와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래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까요? 제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끝까지 감사를 이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대답에서는 우리는 아마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고 응답이 오면 그 순간만큼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항상, 늘, 끝까지입니다. 왜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까요? 환경의 변화에 기댄 감사는 환경이 다시 악화가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믿음의 그 연약한 실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감사했나요? 아니요. 3일이 지난 후에 물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을 깨서 물을 터뜨려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감사할 법도 하잖아요. 그들이 감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를 주어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들이 감사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환경 변화에 의존하는, 어떤 현상에 의존하는 감사의 한계라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면 잠시는 감사는 하겠지만 그 환경에 익숙하면 우리는 또다시 불평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알아본 17절은 없다, 없다, 없다의 연속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 그 없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넘어가면서
하박국서는 엄청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뻐하리로다. 18절을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바니라고 시작을 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러나 나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총체적 절망 앞에서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라고 외치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는 시선을 고정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기쁨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마주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죠. 제가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돌파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견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 고통을 예수님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견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돌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받을 우리를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를 돌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룩해지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고 언젠가는 죄에서 자유하게 될 우리를 미리 앞에 두시고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가득 찼기에 그 고통조차 감내할 만큼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의 그 절망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때 히브리어 이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아적 구원.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현재 고통이 넘어 있는 기쁨의 근원,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앞에 두고 지금의 그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어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하박국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역적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즐거움을 삼고 십자가를 돌파하셨죠.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현실의 고난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삼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즐거움을 삼고 누군가를 즐거움을 삼고 어떤 나의 야망과 나의 목표를 즐거움을 삼을 때는 그것이 무너지고 환경이 바뀐다면 우리의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즐거움을 삼으면 실패할 때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이렇듯 영원하지 않을 것을 내 삶을 즐거움을 삼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라질 때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을 삼는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움을 삼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즐거움으로 삼고 십자가를 돌파했듯이 너도 오늘 나를 즐거움으로 삼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돌파할 수 있겠니?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물론 여전히 막막한 현실이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과 낭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 우리 역시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여러분 외침에 반응할 것이며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18절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단어 바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야훼, 바, 뭐뭐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단어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즉, 지금 하박국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영원하신 그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어떤 의무감이 없으면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볼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 딸이 생일입니다. 저희가 딸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딸이, 시아가 계속 저희한테 그 약속을 근거를 가지고 선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박국이 그 모든 상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벨로헤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이 단어는 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근은 신약의 예수와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예수, 예슈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박국이 그 모든 소출과 안정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기뻐했던 구원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박국은 눈앞에 있는 열매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을 온전히 얻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십자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압제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환경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이 갑자기 천국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바로 우리를 바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 사건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에 갇혀 절망하는 우리를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게 처한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다. 고통도 있다. 질병도 있다. 죽음도 있다. 의인이 의인 대접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이상 그것의 메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십자가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진짜와 가짜를 언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면 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앞에 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가 갈라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른 길로 가겠죠. 그렇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환경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게 하죠. 또한 현재 고난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거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울의 환경은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무화과가 없는 삶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 쉴 틈 없는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이죠. 그가 감옥 안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은 언젠간 시들어버릴 세상의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밭의 소출이 아닌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기에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감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감사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에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나와요. 이것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터져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산을 낮추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골짜기를 메운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할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19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슴발같이 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너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즉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능력 자체가 된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받아 사슴발처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숫사슴이 아니라 험한 바위선을 날듯이 뛰어오르는 민첩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암사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환경을 평탄하게 만드는 대신 그 험한 환경 위를 뛰어넘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니게 되는 나의 높은 곳은 단순히 높은 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이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감사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사슴이 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을까요? 사슴 발굽은 둘로 갈라져 있는데 바위를 밟을 때 그 갈라진 부분이 벌어지면서 바위의 굴곡을 마치 바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것처럼 완벽하게 감싸 안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슴의 뒷발은 정확히 앞발이 밟았던 자리를 다시 밟는다고요. 앞발을 먼저 딛고 뛰어오를 때 그 뒷발이 그 자리를 정확하게 밟고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좁고 위험한 길이라도 사슴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슴의 특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상황, 골짜기, 광야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버틸 수 있는 힘, 무엇을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고난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내가 환경이 아닌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의 고난이 승리의 높은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과 감사가 그러나 그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영적인 비밀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도 조건적일 때가 많죠. 환경이 바뀌어야, 바람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나를 바꾸시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웃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꿈꾸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편한 것을 따를 때, 내중심적인 걸 따를 때, 세상의 유행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좌우될 때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해서 십자가는 여전히 제 삶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이 문제를 넘어설 그 믿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슴발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며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이웃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